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구원 사역을 예비하셔서 죄 가운데 영원한 저주받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영이 거듭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구속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 부어주신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지만 예수 믿어 거듭나게 되고, 이것을 알아야지만 거듭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고, 이것을 알아야지만 우리를 통해 우리 심령, 가정,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것을 알아야지만 심령들이 회복되어 생명 있는 교회, 생명 있는 성도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구원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예수님 믿어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되고 있기 때문에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병든 심령이 고침받고 어두움에 묶여있던 심령들이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이면서도 어둠 속에서 울면서 사는 성도가 있고, 마음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죽어가는 성도가 있고, 영적인 병에 들려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귀신 마귀에게 붙들리고 죄의 사슬에 갇혀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잘 자라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심령들이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날마다 받으면서 심령들이 살아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보여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9절 하반절에 눈으로나 귀로 보고 들을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고,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 역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의 귀로 들리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확실하게 믿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 사역을 성령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그것을 알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만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모두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 이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구약 시대처럼 특별한 목적이나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누구든지 모두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성령을 바라보면 성령께서 누구에게든지 역사하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시면서 구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과 같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 역사를 보고 듣고 깨닫고 그 구원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서 상한 자들이 고침받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서 어두움을 떨쳐버리고 죄의 사슬을 다 끊어내고 빛 가운데 들어가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성령의 인도를 자주 받지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겁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알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알 수 있지만 사람의 일은 사람만이 안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같은 것끼리 통하게 되어 있고 그것만 알고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육신 중심이 되면 육신의 것만 알게 되고 육신의 것만 보게 되고 육신의 것만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도 어떻습니까? 명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명예를 얻을 자리만 눈에 보입니다. 사기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사기칠 일만 보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 그쪽 길로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이와 같습니다.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는지 정해지는 겁니다. 성도이면서도 육신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육신이 중심이 되면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할까? 내 몸이 즐겁고 편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즐길까? 어떻게 하면 돈만 벌까?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만 잘 될까? 이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 부동산에 마음이 뺏겨 있는 분은 어딜 가도 부동산 얘기만 합니다. 돈에 마음이 뺏겨 있는 분은 어딜 가도 돈이 없어 못하고 돈이 있어야 하고 돈 얘기만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말씀을 붙들려 하고 영으로 살려 하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하셨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모든 일을 주장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육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알려주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내 육신의 생각이 강해서 육을 중심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영의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영의 것을 찾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살아야 마음도 살아나고 육신도 힘을 얻고 모든 것이 살아나서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영이 잘 되지 않고 육신으로 치우친 사람은 육신도 약해지고 세상 일도 약해지고 모든 것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육심 중심으로 살고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잘 나갈까? 이것만 바라보며 살면서 본인도 심령이 안 되고 자녀들도 심령이 잘 안 되고 모든 것이 무너져 가게 됨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영이 살아야 됨을 다시 깨달으시고 영의 것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것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내 영이 먼저 잘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심령들이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하고 사모함으로 찾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강하고 능하게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강하고 능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들도 내려놓으시고 죄의 사슬들을 좀 끊어버리시고 마음의 어두움들이 다 거쳐지고 날마다 빛 가운데 들어가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2절에서 14절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고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람은 준 것을 은혜로 여기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은혜로 준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불평만 하고 오히려 감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기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죽어있던 우리 영이 살아난 겁니다. 한번 살아난 우리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길러가고 계시고 붙잡으려 하고 계시고 은혜 주시려 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게 되고 어두움에 빠져서 살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는가? 나에게 은혜 안 주시는 것 같고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나같이 더러운 죄인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서 마음이 죽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피로 살리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녀된 것을 증거해 주실 때 다시 심령에 빛이 들어가 살아나게 되고 그 심령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고 계시고 알게 해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받아 살고 있음을 깨달아 감사 많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지금도 들을 수 있게 하셨고 언제나 이 성경책을 읽을 수 있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 중심으로 살 때에는 말씀이 무겁게 여겨지고 말씀이 힘들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육신의 귀로는 아무리 들어도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회개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영이요 생명이 되도록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능력이 역사됩니다. 내가 귀로 들을 때에는 말씀의 능력이 역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면서 사모함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 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내 속에 역사해 주시면 말씀의 생명이 내 속에 역사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집사님께서 말씀 읽는 것 바이블로를 잠시 쉬고 계시다가 바이블로를 다시 시작하면서 말씀을 회복하고 또 새벽 예배를 다시 드리면서 말씀을 회복했더니 아팠던 남편이 고침을 받고 본인의 심령도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했다고 증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과 능력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이것을 아시고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거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말씀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게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좋은 것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좋은 것이 뭡니까? 좋은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억을 달라 해서 1억을 주면 나중에는 10억을 요구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은 지금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고 필요 없는 것을 거두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좋은 것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필요한 것은 부어주시고 필요 없을 때에는 안 주시고 막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길러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때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안 준다고, 내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좋은 걸 안 주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주신 줄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교회가 페트라 워십을 했는데 페트라 워십 이번에 주제가 감사 기도였습니다. 그 페트라 워십 말씀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큰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실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감사기도라는 주제로 어떻게 전해야 될까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겁니다. 올 한 해 각자 우리가 받은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저 자신을 볼 때 그 고난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됐고 하나님이 더 만들어 주신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고난도 은혜로 주셨구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하셨구나, 그것을 감사할 때 우리 페트라 워십에 오셨던 분들이 고난도 은혜인 줄로 믿고 기도할 때 더 큰 은혜가 심령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은혜를 많이 깨달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안 주신 것도 감사하고 좋은 일도 감사하고 고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가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감사 많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분별하게 하십니다. 13절에서 14절에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할 때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고 어리석게 보고 알지 못하지만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으로만 영의 것을 우리가 알고 분별하여 살 수 있는 겁니다. 육에 속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미련해 보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육으로 사는 사람은 치우쳐서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지만 본인은 정작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영의 것을 아는 성도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면적인 것을 보고 남들은 모르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성도가 영적인 성도입니다. 영적인 성도는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영의 세계 안에 들어가 사는데 영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지만 그 진리의 세계를 더 뛰어넘는 것이 사랑의 세계입니다. 사랑의 세계 안에 들어가 살기 때문에 한 생명을 살리려고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말씀대로 본인이 살려 하고 교회를 올바르게 섬기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힘쓰게 되는 겁니다.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것을 진짜 깨닫지 못하였는데 본인이 깨달았다 생각하여 사람들을 상처 주고 죽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깨달은 성도는 내가 한마디 하는 것보다 저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생명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영적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를 살리고 세우고 교회가 우리 다 하나가 되어 견고해질 때 복음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고 복음의 능력이 많은 이들 가운데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해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성령님을 통해 영적인 것을 분별하시고 영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귀의 역사다. 이것은 치우치는 거다. 이것은 내가 알지 못해 그랬다.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하여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면 심령들이 막 살아나게 하셔서 내가 먼저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해 다른 이들을 다 살리게 하시고 영적인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 신승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성령을 통하여 영적인 일을 분별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미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으시고 영적인 일을 분별하여 날마다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